반갑습니다. 제가 왔을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점잖지 않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까? 고개를 좀 더 숙일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찬양대가 서신 것은 아니지요. 전번에 왔을 때 찬양대가 안 계셔서 사실 내심 좀 섭섭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입을 맞추고 또 이렇게 표정을 맞춰가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찬양대가 안 하시길래 어떻게 됐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하시네요. 그래 되게 보기 좋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도 좀 잡아보시고, 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참 이쁘시네요. 에이,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참 이쁘시네요. 주님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갑시다.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다시 한번 손잡고 옆에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밀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밀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묵상하는 그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본문이 마태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과거 오랫동안 봐왔던 그런 마태복음이 아니고 또 새롭게 깨닫고 느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뭘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비단 부자 청년의 질문뿐만이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은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버려야 된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고 계시는 말씀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것, 자기를 따라오는 것,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대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과거 성경에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는 정의, 옳은 것, 그 다음에 이는 사랑이죠. 자비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들을 너희가 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유태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이들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 규범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11조나 오늘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과 같이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이들이 드리는 제사라든지 이들이 드리는 행실은 아무것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의 행실이 그러할진데 그 행실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길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때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에서 종교적인,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 종교적인 것 말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성전에서 하고 성전 밖에서 생활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약시대와 지금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많이 강조하지 않죠. 이 가운데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구제를 강조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많은 교회, 때로는 많은 섹트들,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따랐던 경건한 모범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구제하는 것이요, 둘째가 뭐 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들은 1차적인 회중, 1차적인 청중, 이들은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다른 기타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의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시간을 쓰고, 사람은 사람의 재능을 쓰고, 사람은 사람의 재물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나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우러러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먼저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 이것은 사실은 피해 대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물질을 얻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피해 대가요, 우리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과 내 땀과 내 정열과 내 열정과 어쩌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얻은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을 때 주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수고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손으로 하는 더러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악수를 하죠.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물론 뭐 악수를 한다는 것은 반가워서 인사하는 그런 얘기겠지만, 악수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손을 만져보면 어떤 사람은, 물론 느끼기 위해서 악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만져보면 어떤 사람 손은 굉장히 거칩니다. 어떤 여자분이라더라도 손을 만져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이 거친 손을 만질 때 이거 손이 이렇게 거칠어라고 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이 거친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짠해집니다. 오늘 또 제가 몇 분들이 남자 성도님과 악수를 나눴는데 손이 거칩니다. 거친 이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 손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통은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대박이 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았는데 대박이 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손을 대야 대박이 납니다. 손을 대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다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손을 대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손을 대는 그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제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지가 얻는 돈 나가는 그 통 속에 돈을 집어넣어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남편의 생명이 짧아지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내가 나와 결혼해서 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나 때문에 이 아내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직장에서 나 아닌 다른 동료가, 그 동료가 나 때문에 잘리지 않는 것,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이것이 동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키워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자꾸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생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변을 긁지 않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는 거요? 주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겠죠. 성도들 간에 서로 물고 뜯지 않는 것이겠죠. 그냥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듯이 당신 참 이뻐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쁘긴 뭐가 이쁩니까? 들어가보면 흠집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물론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내게 거스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특히 이렇게 밴쿠버 쪽에 이렇게 와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 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서울은 넓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고 살아가는데 밴쿠버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 다 알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사랑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흠집,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결핍,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제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써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내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물론 그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 전도를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자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대가를 기대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이하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연기하는 기도입니다. 연기하는 것.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사를 외웁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그러죠. 때로는 탤런트가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대본을 외우고 감정을 잡아서 그 감정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마치 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거칠해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은 창문이 없는 방을 골방이라고 그럽니다. 창문이 없는 방은 보통 창고죠, 창고.
창문이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여기 교회 안에 골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쓰는 물품들을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 창고가 아마 거기가 골방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문을 닫고, 세상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면 전등을 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 전등을 켜고 스위치를 켜고 문을 닫아라, 이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6장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보시는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밀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숨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개인적인 것을 숨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밀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회라는 소설도 있고 밀회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밀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것을 밀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밀회 그러면 이게 자꾸 불륜이 생각나서, 그죠? 별로 안 좋은 용어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르게 만나는 것, 그것을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와 무엇하자? 미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하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은밀히 보신 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오늘 장로님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표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표 기도는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 말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가대원들이요, 찬양대원들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보셨습니까? 어젯밤? 오늘 아침? 아니면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 어떤 사람들, 저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뻔뻔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칠이로 하는 것, 외식으로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헛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거칠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다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안 됐다 싶을 때가 많아요. 왜 고향을 떠나와서, 고국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는 만날 친구들도 많잖아요. 서울에 가면 친구들도 많잖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다 그냥 뭐 놀 것들도 많고 쓸 것들도 많고 먹을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버리고 여기 와서 살고 계시니 한 사람을 만나려면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약속을 잡기도 너무 어렵고, 또 만나보니 별로 또 재미도 없고, 늘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계시고 우리가 은혜받았던 그 교회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또 우리 집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 이방인들은 정확한 운율에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흥을 불러일으키거나 신접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오래된 영화지만 벌써 아바타라는 영화가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너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꼬아놨기 때문에 좀 상당히 먼 영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뿌리에 자기의 머리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망해가기 전에. 근데 같이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운율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소위 충만해지는. 저 혼자 영화 봤을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전체가 운율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접하는 행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밤새워 춤을 추고 때로는 밤새워서 북을 치고 깽가를 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작두를 타죠. 신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 확 빨려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단체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단체로 춤을 추듯이 때로는 단체로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신에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지금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특히 이제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입사해서 내가 마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처럼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 해라?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나 혼자밖에 없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밴쿠버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음미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식해라라고 말하면 야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정통 기독교에는 금식하는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다른 교단 때로는 무슨 이단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금식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살면서도 그냥 나는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제가 모시던 총부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단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겠다. 총회를 앞두고 세상이 그 바쁜 양반이 3일, 4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염을 깎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내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금식을 한다 라고 여보 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할까? 언니가 갑자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죠. 이제 긴장하는 거죠. 야 우리 와이프가 내 와이프가 지금 뭔가 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으니 나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께서 지금 무슨 결단을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는 지금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화장도 하고, 여자로 말한다면 이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식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금식을 해봤는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를 굶고 나면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3끼 정도를 굶으면, 그 다음에 이틀을 굶고 나도 여전히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납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는데 멀리서 오는 냄새가 왜 그렇게, 짜장면 냄새는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고, 때로는 밥 타는 누룽지 냄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죽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나 죽겠습니다. 처음에 물맛을 볼 때는 물맛이 달지만 그 다음에 물맛을 보면 이제 물맛이 써집니다. 물맛도 못 느낍니다. 근데 주님이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금식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보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무엇일까? 이 욕망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요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욕망을 성적인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신분석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욕망은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욕망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먹고자 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지, 먹고자 하는 것이 배가 고프면, 그러면 고파도 너무 고프면, 죽을 만큼 배가 고프면 그것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죽음의 위치에 서서 지금 너희들 주변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바라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구약성경에 가면 그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때로는 금식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으니까 그 무덤에 갇혀있는 기간을 금식에 비유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금식에 비유해서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나오셔서 압제당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금식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그르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터득한 바는 이겁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금식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가끔 요즘 그런 예들이 나오죠.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죽기 전에 가장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죽기 전에 아쉬웠던 것,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무엇이 아쉬울까요?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전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가족에게 잘 못해줬던 것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못해줬던 것들, 내 남편에게 잘못해줬던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금식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네 속을 복잡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것이 무엇에서입니까? 욕망에서 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 좀 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좀 더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모든 욕망 가운데서 네가 만일 네 생명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만일 사업을 하신 분이 금식을 한다면 사업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복이 되는 그 하나를 선택하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선택할 때 금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욕망의 군더더기들은 다 내려두고, 어떤 사람이 현대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대에는 두 가지 인종이 산다. 하나는 생산자가 살고 하나는 소비자가 산다.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은 생산자, 한 사람은 소비자. 어떤 사람은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서 쓰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돈을 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들은 뭡니까? 소비자들이죠. 그냥 돈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더 큰 즐거움, 더 좋은 즐거움, 더 짜릿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라라는 말입니다.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먹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끊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잘 지내는데 박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나눠지고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살아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죽을 상황이 되면 그때서 돼가지고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손 내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말은 죽기 전에 손 내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을 내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죽음의 순간의 느낌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지금 그 행동을 해라, 지금 그렇게 해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금식을 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결박은 무엇입니까? 묶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매장시킬 거야, 저 사람과 내가 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박을 풀어주려면 뭐가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무엇을 바꾼다? 마음을 바꿔준다. 금식은 욕망을 내려놓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는 뭡니까? 목에다 매는 게 멍에죠. 소멍에죠 그게. 근데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그 금식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 무슨 그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금식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좋은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지금 60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안 됐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그 가까운 사람에게 왜 그 사람 장가를 못 갔대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잘나서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못 갔대. 이 정도도 웃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한 거죠.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게 아쉽고,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게 아쉽고, 저 사람을 선택하면 이게 아쉬우니 아무도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비단 그것은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 정말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복잡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말합니다. 금식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네가 정말로 택할 것을 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제해라. 둘째는 기도해라. 셋째는 금식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이 신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 위에 사시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구제합시다. 내 돈 아깝지만 내 돈으로 옆 사람에게 커피를 삽시다. 구제입니다. 내 돈이 아깝지만, 내 돈이 귀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씁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미래하십시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미래하십시다.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과 미래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갈등도 풀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은밀해진 것도 풀어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서러움도 풀어지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멍에도 다 꺾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하자? 금식합시다. 우리가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내가 이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보십시다. 내가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봅시다. 그러면서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가지고 부여잡지 말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은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미래하며 그분과 이야기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